예, 할렐루야. 오늘 창립 18주년 감사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함께 동행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비전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창세기 12장은 참 우리 성도들에게 친숙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오늘 18주년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19주년이 되고 만세반세기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고 그 불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지침이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증거하였습니다.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2장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그 먹고 살만한 그런 그 곳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갖다 불러내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거기에서 불러냈어야 됐을까? 우리가 보통 그 세계 역사에서 그런 거 이제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그러면 뭐 이러죠. 뭐 황하 문명, 그리고 뭐 저기 그 이집트 문명, 또 뭐 인더스 문명, 또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이 유프라데스 강과 그 티그리스 강이 그 합쳐지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우리가 얼른 잘 아는 거,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죠. 나일강의 그 삼각주, 그 강이 범람할 때 그냥 저 열대 우림에서부터 좋은 옥토들이 흘러와 갖고 쌓여서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굉장히 풍성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일 삼각주인데 거기에 그 왕국이 이집트 왕국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세워진 거죠. 마찬가지로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이 합쳐져서 모이는 그곳은 그렇게 비옥한 곳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갖다 불러내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갖다 왜 거기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야 됐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너무나 세상적인 것이에요. 편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도 넉넉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신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 나를 붙잡아라.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 이런 것은 이 음란하고 타락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살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편한 그곳으로 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게을르지 않고요, 그리고 이 안주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그 창세기 12장 가서 보면 가자마자 그 사람은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 기근 때문에 그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실제로다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만 하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탐스럽고 정말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볼 때는 척박하고 메마른 곳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만 하면 그것은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를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에덴 동산이 사라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연구할 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땅 거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그것을 갖다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그 잃어버렸던 그 낙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신앙도 더 풍성해지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갖다가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 그 시골에서 그 도시에서 번성한 곳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던 그 사람을 갖다가 정말 척박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불편하게 보일 수 없는 그곳으로 보내시면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오늘 잠깐 설교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판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불러내는데 너가 가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그런 일을 해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인데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갖다 보통 보면 영어로 말하면 갖다 비전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전을 받는데 요것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보면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계시옷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계시가 임하면 나에게는 비전이 임해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며 그 깜깜한 세상이 환하게 밝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하면 내게 비전이 임해요. 깜깜했던 내 세상이 환한 세상으로 바뀌어서 세상을 살아갈 만하고 세상을 다스릴 만하고 세상을 정복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느껴요. 그것이 계시가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 갖고 배불리고 떵떵거리는 것에 초점 맞췄던 인생에서 그 사람이 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존재의 목적.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을 때나 그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에게는 뭐가 일어난다? 한 번에 세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계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리니까 어두웠던 눈이 밝혀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는 것. 그래서 계시가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 그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런 일을 갖다가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큰빛교회를 18년 전에 이 땅에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어요. 그 꿈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뭐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했다. 아멘. 이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에 큰빛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꿀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큰빛교회를 창설하시고 큰빛교회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을 알았다야 할 것 같으면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큰빛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근데 여기에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 왜? 그러면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너무나도 살기 좋고 풍성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굳이 그를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배불리 잘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주변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잘 되고 잘 먹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큰빛교회 창립 18주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신앙의 그 방향성을 잘 설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한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것을 내주세요, 저것을 내주세요. 실제로 나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 정도로 내가 해서 널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꿈은 내가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잘 될 정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갖다 복의 근원으로 세웠단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세요. 아셨어요?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를 잘 안다라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애굽 땅에 내려가서 기근을 만났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거기에서 아내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팔아먹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 나중에 그 로마서 4장에서 보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충분히 이룰 것이다. 아멘? 그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랬던 하나님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로다가 아브라함을 택한 하나님이요,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천하 만민을 갖다 복주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다가 하나님은요, 누구를 택하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 사람으로 하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갖다 택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다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는 날이 있었어요. 꿈을 꿉니다. 그건 뭐예요? 어느 날 타작마당에 배를 벼놨는데 그 벼 집단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요셉의 벼 집단에다가 막 꾸벅꾸벅 절을 하네. 그랬는데 이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 전에 아버지와 형제들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어떻게 내가 동생이 너한테 절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또 며칠 있다 똑똑 꿈꾸잖아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막 절을 하는 거야. 아버지, 엄마 이 꿈 꿨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은 저놈의 새끼 저거 그냥 막 이러는데 부모님들은 그 꿈을 마음에 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형제들은 그 요셉을 갖다 뭐라 그래요? 꿈을 꾸는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꿈을 꾸는 자. 여러분, 큰빛교회 성도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요셉 같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 삶에 치여가지고 이 꿈을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렸는지 몰라요. 오늘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18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데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것보다도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막 왠지 모르겠어요. 영적 공격이에요. 그런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왜 믿는지 교회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꿈도 있고 소망도 없고 그냥 교회 끌려다니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 큰빛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봐, 아멘 소리 작을 줄 내가 알았었어. 거봐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오늘부터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은혜가 있으십시다. 그런데 요셉이요, 잡아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결과론적으로 요셉이 왜 애굽으로 팔려갔어야 했으며 거기에서 왜 총리 대신이 했었던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11별과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그 11 그 집단 볕 집단들이 그에게 절을 했던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룰 적에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거예요. 사실 그의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게 사실 그게 그냥 막
청년이니까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러니까 막 성적으로 유혹하고 막 그러다 안 되니까는 감옥 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의 삶이 소망 없고, 그러나 머릿속에는 꿈이 있어요. 그렇죠? 머릿속에는 꿈이 있지만 실제 삶은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렇게 이 삶은 소망 없는 삶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대목에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반드시 이룰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셉은 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에 거기에 파송되어서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다가 이 가나안 땅에 와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애굽의 특별히 그 고센 땅이라는 곳에 안정된 그 자리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갖다가 고난의 풀무불 속에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은 마치 요셉처럼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요셉을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뒀던 것처럼 그러한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요셉처럼 영적으로 해석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요셉은 왜 거기서 총리 대신이 됐습니까? 7년 대환란, 7년 큰 풍년과 7년 큰 그 기근 때에 천하 만민을 갖다 먹여 살리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요셉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됐잖아요. 오늘날 내가 왜 교도소를 가고 내가 팔려야 되고 쓸데없이 그 모래구덩이에 빠지고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역사적인 사명, 너만 잘 먹고 살려고 하지 마.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잘 먹고 사는 일이 있을 거야.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된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을 갖다가 택하신 하나님이 세 번째로다가 누굴 택하냐면 모세를 택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요, 애국 궁정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래요. 그런데 그가 그의 어머니의 그 교육을 받고 자라나면서 내가 몸은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지만 실제로 나의 본분은 뭐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민족을 갖다 해방시킬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을 자각하게 되잖아요. 그 자각하던 그 어느 날 그 애굽의 사람 병사로부터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그 놀림당하는 것을 보고 근데 잘못 한 대 쳤는데 그 사람이 쭉 뻗어 죽어. 그 바람에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고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 고생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할 적에 잘 보세요. 한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천하의 권력을 갖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처가살이 하면서 양들 치고 양똥 치고 양털이나 깎고 그리고 근데 그 양을 기를 때 그 미디안 광야라는 곳이 정말 시내가처럼 그 오아시스가 있는 그런 그 좋은 곳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풀 몇 폭이 안 나는데 그 풀 있는 데를 양을 끌고 다녀야 되는 그의 삶. 정말 고단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순간 그 광야에 그 떨기나무들이 하나 펴 있는데 그 좀 바람 불면 모래 날아다니고 하는 속에서 이 떨기나무 한 송이 덩그러니 있네. 마치 세상에 동떨어진 나나 떨기나무나 너나 비슷해. 그래서 그 떨기나무 이렇게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팔자 어떻게 보면 모세도 그런 생각 갖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나이는 어느덧 80세가 다 되어서 이제 세상에 낙도 없고 힘도 떨어지는 이때에 떨기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
이거 뭔가 이 불이 붙었구나. 근데 사막에서는요 가끔 이 떨기나무가 바싹 말라가지고 지 나뭇잎끼리 막 바람에 이렇게 스쳐가다 불이 붙기도 한대네요. 그래갖고 불이 붙었나 보다 이렇게 보는데 불이 어느 정도 붙으면 그 나무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불이 점점 강하게 붙으면서 더 환하게 타오르는 거야. 이건 뭔가. 그리고 가는 순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세상의 신발은 벗어버리고, 너는 나의 종이 된다는 의미로서 신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의 명령을 청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럴 때 모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납작 엎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때 그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명령하신 거 애굽 땅에 가서 나의 동족들과 끌어내려는 그 말씀하실 때 나는 이제 하나님 알았는데 내가 동족에게 가서는 내가 누가 날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래.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요 설교는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번 할게. 나는 나다. 전능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깊고 그 은혜가 크더라고요.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나 크니까. 그 나는 나다. 전능자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듣고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출행을 하게 됐잖아요. 자, 그랬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갖다가 부르셔서 이제 그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끌고 가는데 중간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무슨 산이요? 율법을 받게 했던 그 신의 산으로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 자녀들이 고센 땅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죄악의 종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 불러서 영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때 중간에 꼭 들러서 얻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그 죄악의 종살이 하다가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모를 때는 정말 그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살아요. 그렇죠? 세상 노래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 말씀이 임하면 계시가 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삶에 이유가 깨달아지고요.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여기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임하면 이 어두웠던 내 눈이 밝아져. 비전이 임해요. 그러면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사명이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잡아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봤었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똑같아. 그 인생들이 보면 요셉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받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래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고 애굽 땅에 팔려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갖고 살인자라는 누명 그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고생했어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고서 근데 본토 지적 아비 떠나라가도 그 아버지 데라도 하란에서 중간에 죽고 아버지도 잃고 그리고 가나안 땅 가갖고 그냥 가자마자 기근 들어서 애굽 땅 내려가서 기근 맞이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 속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은 안락하고 편안하면 반드시 뭐가 돼요? 엉뚱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따라합시다. 타락한 본성. 시작. 타락한 본성. 사람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요, 편안하고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을 해요. 여러분, 우습게도요 세상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중국에 가면 요새 이런 게 있어요. 그 팽탕주의라는 게 있대. 팽탕. 그 중국 말이더라고요. 팽탕주의.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싸울 정도로 어느 정도 성장했나 봐요. 그런데 이 고도 산업이 발전하면서
안타깝게도 이 윤리라는 것이 막 무너져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중국에. 그렇죠? 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차이가 나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제품들이 막 엉망진창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인륜이 윤리 도덕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업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근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넉넉해지고 부유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청소년들, 특히 청년들이요, 정말 그냥 그 정신이 살아있고 뭐 잘할 것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장가도 안 가고, 왜 안 가요? 가야 힘드니까. 애는 왜 나?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중국에 보면 그런 이 팽탕주의라는 것이 만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팽탕주의가. 그러니까는 자기 조금만 노력하면 지는 먹고 사니까 쓸데없이 자식 낳고 뭐 인류 사회 공영에 이바지하고 뭐 이런 거 다 관심 없다 이거예요. 중국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썩어요. 사실 그 중국, 거대 중국을 갖다가 지금 버탱하고 있는 건 지하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죠? 예?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이요, 지금 그냥 되는 것 같으면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말씀하셨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요, 이 팽탕주의가 우리 속 안에 있어요. 게으르고 나타나고 이 타락한 본성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반드시 불러내셔서 뭐를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지 이 2페이지 그 밑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묵시 곧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뭐가 된다? 방자해져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아이들이 엉뚱한 짓 하고 공부 안 하고 뭐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십시다. 내 남편이 그 삶의 목적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우리 한번 애쓰십시다. 여러분들은 남편은 세상에서 다윗과 같고 모세와 같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제가 진짜로 설교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요.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다니니까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말씀을 알고, 그렇죠? 근데 잡으십시다.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백성 정도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백성이 아니라 자녀가 된 정말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나는 뭔가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그렇지 않나요? 교회 다니면 뭐해? 예수 믿으면 뭐해? 나는 거의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와 나사로처럼 거의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개처럼 그런 거나 주워 먹는 그런 연약한 신분으로 전락해 있을 때가 내 모습이었던 적이 많지 않나요? 그쵸? 이게 뭐냐고. 예수 믿는데 맨날 종기와 영광의 관으로 하나님이 씌워준다고 그랬는데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재 대신 화관을 씌워준다고 그랬는데 화관을 쫓고 맨날 채 뒤집어 쓰는 인생. 이게 뭐냐고요. 그쵸?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다. 여태까지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날마다 재 뒤집어 쓰고 산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구덩이에 빠지고 팔리고 감옥에 가고요. 억울하게 살았어요. 보니까 모세는 더하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나 나나 쌤쌤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구나. 아셨어요? 여러분 요 비밀이 오늘 풀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연단하시고 나를 갖다 어렵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는가? 그죠? 그거를 깨달아요. 근데
오늘 제가 한 사람을 갖다가 더 하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바로 네 번째로다. 그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17살에 그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취하여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도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날 이후로다 그가 굉장히 고생하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그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보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신분이 뭐냐고요? 내 신분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셔요. 오늘 자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갖다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너나 나나 다 믿음 있고 말씀 받고 살아갔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근데 나는 믿음이 약해. 이 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이 있게 살아가십시다. 믿음 있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우리 살아내십시다.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 임한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지 한번 쭉쭉 읽어가면서 오늘 설교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에 여러분 말씀지 두 번째 페이지에 보세요. 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자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요. 시편 34편은 이렇게 돼 있죠. 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돼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 했을 때 그가 일약 스타가 되는 것 사건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야. 근데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디로 갔었어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까지 도망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가 받은 사명은 그 아비멜렉 때려잡으라고 했는데 거기 밑에 가서 종살이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잡으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일약 영웅 스타가 됐겠지만 블레셋 그 나라 입장에서는 블랙리스트 1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딱 보니까 그 블랙리스트 저는 반드시 죽여야 될 놈이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네. 그렇죠? 그러면 피했지만 거기 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미친 척 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랬지만 자 보세요. 지금 인생이 내 인생이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은 너무나 비참해. 그랬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편 34편을 갖다가 적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침 흘리고 원수 앞에서 미친 척해야 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난 믿음은 일찬되다. 믿음은 일찬겠다. 그가 그래서 시편 34편을 이렇게 쓴 거예요. 7절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을 기록하였던 그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를 드디어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8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비록 아비멜렉 왕 앞에 와서 피한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피한 거야. 할렐루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도망다녀야 되고 쫓겨다녀야 되고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침 흘리고 흐리적거려야 되는 삶 살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다윗이. 그러나 그는 상황은 이렇지만 그의 믿음은 상황이 꺾어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19절에서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만 더 할게요. 54편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 거. 그때 그러니까 보세요. 엔게디 황무지 거기에 숨은 거예요. 너무나 도망갈 데가 없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숨어 있는 거야. 그랬는데 그 동네 사람이 다윗이 거기 가서 숨었다 하고 고자질을 또 해버렸네. 전에는 사울 왕만 피해 다니면 됐는데 이제는 그 온 유다 전체 그 국민들이 자기를 갖다 감시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숨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엔게디 광야 황무지 거기에 사람이 살 풀 한 폭이 안 나는 그곳에 숨어가서 있는 거야. 숨어 있어야 되는 상황. 거기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4편 4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다윗 왕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뭐냐면 자기가 그 굴 속에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이건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자기 쫓아다니던 자기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이 성경에는 점잖게 발을 가리운다라고 했는데 우리말로다가 쉽게 아주 저 이해하기 쉽게 하면 뭐냐면 급하니까 똥마려 오가지고 똥 싸러 그 자기가 숨어 있는 자기가 굴 바로 그 안으로 쏙 들어온 거야. 누가요? 사울 왕이.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내가 어찌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내가 왕을 주의 주군을 내가 칼로 다 찔러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통 평범한 사람하고 비범한 다윗과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 나라의 그 임금이 차기 왕이 되기로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심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이고 그 다음 왕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불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정도를 걷겠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합니까? 응? 겉으로는 국회의원이고 뭐 심지어는 대통령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불법 행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욕 먹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거든요.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윗은 그런 아무리 절의 찬스 있고 해도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신앙의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 57편 5절 11절 똑같은 말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17살 때 그 기름불을 취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많은 고생을 해서 13년 동안 어려움을 당해서 드디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그날까지 그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고 환난, 고난, 연단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뭐를 가졌다?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큰빛교회가 18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참 많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십시다. 말씀을 끝까지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다가 이런 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천한 자의 앞에 서지 아니하고 왕 앞에 설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 일에 능숙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뭐에 능숙해야 될까요? 믿는 일에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믿는 일에 능숙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능숙했던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능숙했던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능숙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이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임하기까지, 천국인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강림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 가지에 또 능숙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에 능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하나 실수하는 것 같아요. 믿으면 좋은데 저 사람 정 쓸데가 없어. 믿으면 좋은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 믿음이 나쁜 거예요. 믿어도 잘못 믿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해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에 능숙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믿음에 능숙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땅을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가라사대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악한 거에 뺏긴 것을 갖다 빼앗아 오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내 전문 분야를 가지고 그것을 갖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 실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력을 키워서, 마치 검을 갖다 양날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날의 검, 그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할 때 그 양날의 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믿음의 칼, 한쪽은 세상의 실력. 할렐루야. 여기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왜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까? 곧 그것이 승리인데 왜 성공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높은 지혜에 올라가야 많은 사람을 갖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요, 하향식, 세상은 누가 뭐래도 하향식 리더십에 윗사람이 아래를 갖다가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섬김의 리더십이다. 상향식 리더. 내가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 갖다 섬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은 갖다 이제 그 예수님의 경우고요. 우리는 어떠냐면 내가 높은 고지를 차지해서, 전쟁을 할 때도 높은 고지, 고지전을 하잖아요. 높은 곳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실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야 밑을 갖다 훤히 보고 세상을 갖다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청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밤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이요, 이제 학교 졸업했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말씀 공부해야 되고요. 집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강 집사님 피곤하시죠? 그래도 눈에 불을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인 저도 갖다 불 켜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에 가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가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신학 박사가 되었어요. 더 공부를 했어요. 세상 학문을 공부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요,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이 기독교 인류 역사에 획을 긋는 사람이 되었어요. 목사님의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 안에서도 견고하고 세상 실력 안에서도 확실한 사람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큰빛교회 이제 18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오게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목사 개인적으로도 참 어렵고 힘들고 정말 한탄스러운 일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뭐라고요? 다윗이 고난 받으나 끝까지 그에게 뭐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잃지 않는 그 믿음. 그렇죠? 믿음을 견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연단하신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그 광야길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연단할 때 그를 갖다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성장을 원해요. 성장. 이제 성공을 원해요. 성공.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숙된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초점이 다시 한번 바뀌어야 돼요. 그 교회 다녀 뭐해, 뭐 복 받았어, 너 그 예수 믿어서 뭐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비난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너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초점이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숙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그가 결국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끄는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행 학습을 시켰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그랬을 때 그런 성숙한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아이와 같이 울고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가? 아니, 딴 게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견고케 하고 나의 신앙을 성숙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18년 동안 우리 큰빛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냥 뿔을 높이 세우고 반석에 세웠던 아름다운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이셨던 때가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큰빛교회가 만세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연단을 달려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고 내가 그 사명자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는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 그날까지 한번 우리 같이 동역하며 잘 달려나가 보십시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